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대체법입니다. 대체법. 이거는 이제 화가 나는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대체해 주는 거죠. 다른 선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막 화가 날 때 오늘 공부했던 이 자해경, 그만 어디 가서 혼자 자해경을 한 10번쯤 독송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경전을 독송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선한 마음으로 대체하면서 이제 그 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대체하는, 그 대체함으로써 그 화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자해경 같은 거 이거를 팔리어나 이런 걸로 좀 외워두시면, 자해경 같은 좋은 이런 구절을 외워두시면, 자해경 이게 하는데 뭐 한 1분 정도 걸리려나 그럴 겁니다. 한 번 암송하는데 1분 조금 넘게 걸리나. 그러면 그거를 한 몇 번만 하면은 한 5분 정도만 이 자해경이라는 그 독송하는데 거기에 딱 마음을 이렇게 팔아버리면 이제 화가 아무래도 진행되질 못하기 때문에 화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한 마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대체법 중에 이제 선한 마음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자애의 마음이겠죠. 그죠?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애를 일으켰을 때 오는 이익을 반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자해경에 보면은 뭐, 여기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자해경에 보면. 이 자해경을 열심히 독송하는 이는 편안하게 잠들고, 그죠? 잠잘 때 어떤 악몽도 꾸지 않습니다. 이래 나오죠, 그죠? 이 자해경의 가장 큰 공덕 중에 하나가 이제 잠잘 때 편안하고, 또 이런 악몽을 꾸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고, 또 적이 없고, 일단 인자무적이라 그러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 성냄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 이렇게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항상 이렇게 부드럽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애심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자애 공덕이 경전에 보면 한 10가지 정도 나옵니다. 11가지 정도 나옵니다. 또 뭐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깨어나고, 또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복하고, 또 죽어서 죽을 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고, 죽을 때 이런 자애의 마음으로 죽을 수 있고, 또 죽어서는 또 저 범천이나 이런 천상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애심을 일으키는 그런 이익, 일단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고, 그래서 이런 자애, 성냄의 위험과, 아까 말한 그런 성냄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 성을 내서 나한테 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자애심으로 일으켰을 때 그 자애심이 나에게 주는 이익은 되게 많다. 이런 거를 반조를 해보면, 이제 뭐 요즘 사람들이 잘하는 거 손익계산을 잘 해보면, 손익계산을 잘 해보면 이게 화를 내서 자기한테 이익될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자애심을 통해서 화를 극복, 자애 이익을 반조하는 게 하나의 이제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화를 낼 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왜 저놈이 나한테 화를 내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낼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그런 이제 상대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화나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상대가 왜 화를 내는지 이 마음 상태를 이해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계속 자기 입장에서만 서로를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역지사지를 해봐야 된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자기 것만 자꾸 고집을 하게 되면 대화 자체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대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것도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이고, 이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화가 날 땐 상대의 장점을 많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대의 결점을 자꾸 이렇게 건드려서 상대의 결점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상대의 결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죠? 가급적이면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모습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표면적인만 아는 거지 그 사람을 진짜 안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나와 같은 사람만 하는 거다. 모든 것에 통달한. 너희 같은 사람, 이제 아무나 이런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느 한 부분밖에 못 본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죠. 그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장님이 이제 뭐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다리가 맞는 거거든요, 그게.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꼬리가 맞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코끼리라는 모습이 진짜 모습인데, 어떤 사람은 다리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꼬리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코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을 좀 마음을 이렇게 다르게 보고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그런 장점들, 이런 거를 또 이제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훨씬 또 일종의 중화작용이죠, 그죠? 이제 야구로 치면 중화제다 이거예요. 한쪽에 안 좋은 것만 자꾸, 안 좋은 면을 자꾸 쳐다보는데 그 좋은 면을 보면서 이런 이제 안 좋은 면이 좀 중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를 이해하는 거, 상대의 관점을 좀 이해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마음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화를 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또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상대의 장점을 보려고 하면 그런 화를 버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저 사람도 저런 화를 내고 있는 저런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괴로우면 저런 화를 내겠느냐, 뭐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줌으로써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연민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아,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연민의 마음 좀 안 됐다. 또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되면 오히려 화가 버려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민의 마음이 정말 아니라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 안 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윤회하는 이 과정 자체가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 모르겠어요. 여기 살면서 현재 살면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복이 있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늙는 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병드는 걸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드는 건 있습니다. 또 죽는 거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고통의 그 기본적으로 태어난 존재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연민의 대상이 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나면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좀 이해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연민의 마음이 생기면 그런 게 또 화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이제 불교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윤회를 반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상류단 니까야나 이런 경전에 보면 이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네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래도 이제 같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참 윤회를 하는 거는 셀 수 없는 오랜 전생부터 윤회를 해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전생에 가족이 됐든지 아버지였던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머니가 됐다는 거죠. 또 한 번은 형제, 자식, 그리고 동생, 여동생, 모든 가족, 친족 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친척이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저하고 언젠가는 한 번은 가족이었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윤회라는 것이 오랜 시간이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한 번씩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만나질 수가 없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인간만 해도 70억입니다. 그 중생이 축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 중생계 중에서도 이 축생계, 인간만 알고 축생계는 인간보다 훨씬 크고 훨씬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축생계만큼 다양한 그 존재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 축생의 세계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악이나 천상계 이런 데까지 대하면 그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이런 한 공간에 그것도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옷깃만 스쳐도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경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 그래도 한두 번은 다 가족, 친척이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이 사람이 옛날에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 부모였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화를 버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조금 더 이제 이거는 좀 요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제 지혜를 발휘하는 게 이제 화의 원인이 화라는 것에 이런 내가 일으키는 이 마음의 주인은 나다는 것, 업의 주인은 나다는 것,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업자득이다 이거죠. 자업자득. 이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이거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이 이제 나에게 화를 냈다고 해서 내가 거기다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가 이제 악업을 짓는 것에 동조해서 나도 악업을 짓는 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태 왜 남이 지옥 간다고 나도 같이 갈 이유는 없다 이거죠. 그죠? 상대가 화로서 받아치는데 나는 이제 자애로서 받아치면 상대는 악업을 짓는 거지만 나는 선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 유리하냐, 어떤 것이 나한테 이익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 업은 자기가 받는 것인데 상대가 악업을 지었다고 해서 나도 악업을 지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밥상으로 비유를 보통 이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상대에게 밥상을 줬을 때 그 밥상을 받으면 그 밥상은 누구 거냐? 그 사람 거다 이거죠. 안 받으면 그건 여전히 본인의 거다. 그렇게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이거를 이제 팔려로는 깜마 사카타냐냐, 그러니까 이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아는 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상대가 지옥 갈 그런 악업을 짓는다고 해서 나도 같이 지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죠? 오히려 나는 그것을 이제 상대가 그렇게 함으로써 지옥이나 악체에 떨어질 그런 걸 연민심을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화를 극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는 이제 본인한테는 이익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상대도 더 큰 악업을 안 짓게 해주는 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인데, 자기 스스로가 업이,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 스스로 받는다. 자업자득이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써먹을 때가 많은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화가 날 때 그런 업이라는 것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상대가 던져주는 밥상을 내가 그 밥상을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그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화의 원인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가라앉히는 데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일단 흐려집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화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럴 때 뭔가를 생각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망상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정신이 똑바로 됐을 때는 이 화의 원인을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악을 할 필요가. 왜 이런 화가 일어난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화가 욕망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내가 뭐 어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화가 어디에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이해해서 그 화의 원인을 가라앉히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화 자체를 버리려고 하는 것보다 화의 원인을 가라앉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더 이제 근원적입니다. 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버리면 이제 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예방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화의 원인을 반조해 보는 것,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약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화의 원인을 찾는 것이 잘못하면 망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막 하다가 그게 오히려 더 고통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화를 이해하고 원인을 이해하려면 일단 화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화가 막 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놈 때문이다, 뭐 저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남 탓을 하고 남의 문제로 이제 돌릴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은 내 마음에서 화가 가라앉았을 때 이런 반조를 해야 이 반조 자체가 객관적이고 좀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화의 원인을 이제 파악할 때는 일단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좀 마음이 좀 안정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이 일단 좀 이렇게 평온하고 마음이 좀 요즘 말로 하면 최적화된 상태, 그러니까 어떤 번뇌나 이런 거에 오염되지 않고 마음이 아주 또릿하고 최적화된 상태에서 뭔가 지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런 화가 나면 일단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그 판단이 이루어지지, 화가 막 난 상태에서 막 서로가 원인을 찾고 이렇게 하면 서로 헐뜯는 것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그 화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보는 거, 이거는 이제 예방의 차원도 있고요. 또 표면에 드러난 그런 번뇌는 되게 거친 형태고 그것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원인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원인. 그래서 그 원인을 찾음으로써 그 원인을 잘 이해하면 아까 말했듯이 예방법까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혜가 아주 깊어집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것만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아주 표면적인 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게 뭐냐면 괴로워요. 막 지금 괴로워서 이제 병원을 가거나 뭐 약을 바릅니다. 그러면 이제 진통제를 먹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통증이 완화되고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병이 왜 일어났고 이걸 근원적으로 치유를 하면 다음에도 이 통증이 절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이게 좀 하다가 통증이 이제 좀 없어지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막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 그런 방식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괴로워서 술을 먹는데 술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그 통증이 완화되겠죠. 그 괴로움이.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잠시 그 통증이 가라앉은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또 돌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마음이 좀 가라앉고 이제 안정이 되면 이런 화가 왜 발생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그래야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여기가 이제 깊이 있는지 수행이 될 수 있는 그 분기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전에도 제가 이야기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부부가 만약에 싸운다 이거예요. 이 싸우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면 이 화가 이제 안 일어나게 하는 건 중요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뭐 불교적으로 이해하면 공이다. 저 사람은 오온의 집합이고 저 뭐 공한 것에서 화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그거는 진짜 그 문제에서 어떤 원인이 있어갖고 이런 부부 다툼이 일어났을 텐데 그 다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화는 가라앉았지만 이 다툼의 원인이나 그런 어떤 뿌리는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서로가 뭐 대화가 부족했다거나 또 뭐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를 알면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예방도 할 수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둘이 관계를 지혜롭게 해나가는 그런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냥 뭐 화 안 일어나니까 끝났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건 문제가 자꾸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폭발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동반돼야 된다 이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이 화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 이건 내 감정, 나를 화나게 했고 내 자존심을 강하게 했고 이런 나라는 개념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화라는 것이 그냥 뭐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고 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없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는 벌써 나쁜 사람 또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벌써 나한테 이렇게 고정관념화되어 있다. 실체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냥 사실은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냥 어떤 그런 조건과 상황에서 그런 화가 발생을 했고 그거에서 이제 내가 그렇게 그런 고통을 겪은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과거에. 그죠? 그런 조건에서 그런 게 발생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도 항상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성질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실체라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요소가 더 많고 좋은 요소는 적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나쁜 사람의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실체화하게 되면 절대로 그 화가 버려지진 않습니다. 볼 때마다 화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라는 것도 그리고 또 자기한테 일어난 이 화도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 거지 내 감정으로서 뭐 그러니까 실체
한다거나 내 것이라든가 이 감정은 내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런 화를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서 이런 조건에서 그런 화가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진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화를 극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진 하나의 화라는 감정이 화라는 그런 심리 현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이지 그 화 자체가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이런 이제 한 10가지 이상 되는 요런 이제 여러 가지 한 10가지 내외인데 10가지보다 조금 많은 건데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아주 적절하게 이제 어떤 거 적절한 자기한테 잘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그 화를 이제 내려놓게 되면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첫째 이제 그걸 알아차려서 이런 화를 극복을 하는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알아차린 것과 더불어서 뭐가 생기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 이런 화가 날 때 이렇게 대처하니까 나한테는 이제 잘 버려지는구나. 또 이렇게 지혜로서 아예 사물을 볼 때 현명하게 사물을 바라보니까 아예 지혜가 예방되는구나. 그러니까 지혜가 더 이상 아예 발생을 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화를 다스리는 노하우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터득을 하게 돼요. 이런 것 때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일어난 화를 버리는 방법도 이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화가 일어났을 때 버리는 방법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지혜가 개발되면 아예 예방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방. 사실은 이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개발해서 아예 사물을 바라볼 때 이제 지혜롭게 바라보게 되면 화 자체가 아예 안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지혜가 없으면 일단 화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 처리가 된다 이거죠. 이건 아무래도 뭐 손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읽은 이야기 중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요령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걸 잘 벗어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그런 위험에 안 빠진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보살들도 이런 이제 그 번뇌가 일어날 상황 자체를 아예 안 만드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죠?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그 화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좀 생겨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자꾸 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만 해도 이런 화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화가 일어났을 때 또 그거를 어떻게 버리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이 화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화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습성이 돼서 이제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노력한다 해서 번뇌가 금방 딱 사라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번뇌가 잠시 또 이렇게 버려지는데 또 조금 방심하면 또 일어납니다. 근데 왜 한번 버렸는데 또 안 없어지고 또 일어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번뇌라는 것도 처음에는 그냥 잠깐 사라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사라지는데 또 노력을 안 하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항상 정신을 차리고 또렷하게 깨어있는 이런 노력을 지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번뇌가 일어나는 시간도 이제 적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그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제 실전에서 실제 적용을 해서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그런 지혜를 개발해야 돼요. 지혜는 실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냥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실전 속에서 이렇게 익혀진 게 지혜로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만 잘 익혀도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그 큰 화 또는 큰 괴로움은 겪지 않고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